믿음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말도 없고 또 믿음이라는 말처럼 모호한 말도 없다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참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근래에 두 번의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PD수첩의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나왔었고요. 하나는 뉴스타파의 조용기 일가 1400억대 30년 차명 부동산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방송국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뽑아냈는지를 유심히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들이 그 두 분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김성원 목사가 누가복음의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명일동 땅을 평당 37만 원에 사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평당 3,700만 원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0배가 되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의 어떤 뛰어난 안목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이러면서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PD수첩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 그 다큐멘터리에도 첫 번째와 끝에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반복을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조용기 목사님 특유의 톤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백만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해준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좋아질걸요? 막 이러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 똑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했던 시간, 또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했던 그 모든 시간은 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방송국의 작가든 PD든 어떤 사람이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글을, 전체 글을 썼던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정말 고발하고 싶었던 거는 그들에게 있던 무슨 비자금이든 차명재산이든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예배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이들이 진짜 갈망하고 얻고 구하고 있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그 두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그 남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숨겼던 것처럼 그 교회들의 실체, 욕망에 대해서 세상이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열심히 공사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청소에 너무 지칠 때 밖에 나와서 이제 잠깐 돌아다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 지역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전도를 진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두 개의 대학교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태블릿 PC에 한 20살 돼 보이는 여자 두 명이 태블릿 PC를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살며시 가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아주 친절하게 이분들은 이단이니까 이야기 듣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랬더니 그 두 여자분들이 무척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침착하게 이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가세요. 그래도 막 끝까지 막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본인들의 할 얘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여자분은 가시고 이 여자분들은 왜 이러세요? 우리가 전하는 걸 왜 회방하세요? 이래서 아니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러죠.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되게 덩치 큰 남자 한 명과 되게 마른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방법인가 봐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자매들이 보통 전도를 하나 봅니다. 이제 한 그 덩치 큰 남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회방하냐 이래서 제가 당신들이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회방하지 않냐, 당신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와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율법에 그럼 돼지고기는 왜 먹고 당신들은 빚내서 충성교회 샀다면서 그거 왜 했냐, 하나님이 빚내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빨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 됐다고 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그분들이 얘기하면 막 당황하는데 막 제가 막 계속 막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명절 막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려고 그때 간 게 아니라 유대인이 명절을 지키니까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언제 예수님이 명절 지키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네들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냐. 그래서 우린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우리는 주일이 공휴일이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랬더니 엄청 당황. 그런 거예요? 막 이러. 우린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래요? 막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 안에 이렇게 다 청년들이에요. 한 20살 25살 그 어간에 있는 청년들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말빨에서 이긴 그런 기쁨보다도 저들도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꽤나 감격해서 저렇게 저들의 젊음을 바치고 삶을 걸고 달려드는데 저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진짜 무엇이 다를까? 그런 고민이 이번 주 안에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을 설교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정말 경배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자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 앞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의 모습과 앞에 이야기했던 이 둘의 모습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드러내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죠.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를 만나는, 자신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꽁꽁 숨겨둔 것까지 다 아는 그 순간 앞에 지금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드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에 본인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 예배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져서, 남유다는 예전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명절 때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절기 때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심산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그리심산은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심산에 그냥 율법대로 지은 산당도 아니고 그냥 이방의 상단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안에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너네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늘 주장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네는 모세 이후에 그랬지.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다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19명 왕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결정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 신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바알을 같이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일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부는 몰렉이라는 자신의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이들은 드렸어요. 그냥 이방 신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종합 예배 프로그램을 이들은 진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만나면 논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늘 뭐라고요? 진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바알이라는 풍요함, 아세라라는 어떤 강한 노동력, 몰렉이라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같은 유대인을 만나면 언제나 뭐를 논쟁했다고요?
진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논쟁했다고요. 이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은 3왕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7명의 왕들은 산마다 큰 나무들마다 다 이방 산당을 세웠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복판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은 똑같이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하는 장소인지를 논쟁했다는 거예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장소의 우월함을 논쟁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보여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도 있는 모습 아닌가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디에서 헌신했고 무엇을 수료했는지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는 고민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드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내 자신의 삶은 온통 이방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구별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무엇을 훈련받았고 어떤 헌신을 했었는지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대할 때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이상의 권위라는 마음이 들자 부랴부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를 주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죠. 어떤 권위 아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가 이들에게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어 가냐면 이들은 어떤 권위자 앞에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 앞에서만 자신을 예배자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지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라임을 맞춰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 표현하자고 하자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짓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 앞에서, 어떤 특정한 관계 안에서 예배의 행위는 하지만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시대의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 앞에서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예배라는 행위에 대한 능숙한 어떤 기술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묻는 그 질문 속에 그들에게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를 돕는 자를 통하여서 예배하는지가 이들의 관심이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이 이단을 섬기고 우상과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그 시대의 세속적 가치를
자신의 욕망으로 투영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새 성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그 성전에서의 예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권위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지만 율법 생활을 하고요,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가 모든 예배를 다 담당하고요, 성전이 존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요? 이제 성전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율법 필요 없게 되어진 거고, 이제 레위 민족이라는 민족도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는 그들의 전통, 건물, 장소, 혈통, 가문, 민족 모두 다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도 율법도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여기에서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번역했죠. 그거는 정말 오역이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내가 드리는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할 때 이 과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는 와라는 뜻도 있지만 즉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즉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부터의 예배는 뭐냐면 성령,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라고 하면은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오해하냐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진리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성령으로 막 엄청난 뭐가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어에 좀 묘한 느낌이 있죠. 영과 진리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 즉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즉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이 명확해지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즉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렸다가 진리로 예배 드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즉 진리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함께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는 또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앞에 세우고 그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포박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나아가고 그 성령은 또 우리를 더욱 진리 앞에 세우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 일이 되어지는 것,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에게서, 진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또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에게 이끄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심지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지도 아니고 예배 짓도 아니라 성전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가 말씀하신 예배인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종합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어떤 교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까? 그리심산의 성전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제사 때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다 아니었어요. 성전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요, 율법에 따른 제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령께서 그 여인의 깊고 내밀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녀를 관통하는 그 성령이 그녀를 무엇 앞에 세운 거예요? 진리 앞에 세운 거예요. 자신의 욕망, 안정, 평안을 남자에게 걸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그 여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왔던 그 억압을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죠. 그 충만한 자유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해요? 자신이 살던 자신의 고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예배가 일어난 한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면 수가성 마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가 말씀하신 예배이라고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경배하며,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예배의 실체를 보면 사람들은 충격받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가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나? 수도 없는 예배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예배의 장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로 이끄십니다.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의도들이 칼로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모두 다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 즉 진리로요. 이것이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려도, 수도 없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도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며 살잖아요. 좀 내 맘대로 다 되고, 다 내 맘 같고, 다 내 마음 알아주기고 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 더 나은 조건에 들어가려고 하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는 우리의 삶의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숨어있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게 꼭 없어도 되는구나. 아, 꼭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어쩌면 이게 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아,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진리로 날카로운 골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들을 다 드러내셔서 내가 내 마음의 그 숨은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안전하다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공사를 하면서 예전에 영암에 있을 때가 기억이 요새 참 많이 나요. 제가 짧은 목회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도 건축했고요, 영암 가서도 교회를 리모델링했고, 수지선목도 건축 중에 도망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도 또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영암의 영흥교회가요, 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정선지방, 사북지방에 이제 교회들 도우러 청소년들이랑 갔는데, 어떻게 보면 폐강 탄강촌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교회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그 영흥교회 가보고 나서 이 교회가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보다 더한 데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저 다음으로 임지를 이제 허락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괜찮다 막 이러면서 제 앞에서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가셨어요. 어떤 교회보다 낙후된 교회고, 이제 성도 4명,
80이 가까운 할머니 두 분, 반신을 못 쓰시는 장애우 한 분, 그리고 40대 중반의 남자분 한 분. 이제 1년 뒤에 그 80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이제 40대 남자분도 교회를 떠나시고, 이래서 한 1년여 넘게 두 분이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위의 마을이 이제 그 대불 산단 개발되면서 다 사라진, 교회만 덩그러니 남고, 앞에는 현대중공업 화적장이어서 엄청 큰 철제 구조물들이 가득 있고, 바람이 불면 거기에 있는 모래바람이 교회 쪽으로 다 불어오고, 그런 교회였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이맘때에 이제 아마 11월 말쯤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탄 보일러를 떼봤어요. 어떻게 해서 연탄 보일러에 불이 붙는데요, 그 불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멍을 조절하라고 하는데 그걸 잘 알면 제가 따뜻하게 지냈겠죠. 맨날 가면은 이제 도착해서 연탄불 떼면 이제 더워질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다음날 추운 데 가서 다시 연탄 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여름에는 정말 2주에 한 번씩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정글이 되고 벌레가 수도 없이 많았던, 참 불안하다 느꼈고 되게 마음이 가난했었고, 뭔가 나만 멈춰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힘차게 뛰어가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좀 분노하는 마음이 그때 가끔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행정이 너무 무능하며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시골에 마을이 없는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 2명 있는데 거기에 굳이 그 젊은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고생을 지켜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주저함 없이 교회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에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남을 때 어떤 분이 큰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당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게 공사를 해야 되나?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마을도 없지, 이 교회에 사람이 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지 하는데 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